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참 어려운 주제이지만 저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1, 2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제 몇 주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뜻과 또 인간의 자유의지, 또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유기, 이런 어떤 교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시고 또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오늘 학교 수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조현 집사님께서 나오셨는데, 요즘 백목을 흰 분필을 쓰지는 않지만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뒤돌아서셔가지고요, 볼펜을 탁 부러뜨려서 뒤로 휙 날렸는데, 그때 어떤 학생이 그 분필에 맞게 되겠죠. 그때 그렇다면 그 학생이 그 분필에 맞는 거, 그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 신철원 학생이 분필에 맞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을까? 이 질문은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이제 접하면서 신론이라는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흉 던졌을 때 분필을 누군가 맞을 텐데,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걸 정해 놓으셨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장 넘기면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분이, 이분이 실제 제 신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실제 수업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방법을 쓰셨어요. 분필을 탁 부러뜨려 가지고 슉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맞을 때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누가 맞았는데 이거 지금 맞은 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우리의 대답은, 선생님이 뒤돌아서서 누가 맞을지 모르고 던진 분필에 어떤 학생이 맞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답변을 처음 들었을 때 꽤나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신학을 배울 때 하나님의 작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큰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든지 이런 선택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작정의 영향력이 그만큼 넓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충격이면서도 또 감사도 되고, 야, 이걸 내가 지금까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굵직굵직한 일은 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있다라는 걸 사람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큰 사건이라든지 큰 사고, 이 경주 선교교회가 세워지는 사건, 이런 것들은 하나님 당연히 작정하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사소한 작은 일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사고 속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아주 작은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이라면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앞에 콜라가 있고 사이다가 있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한쪽에는 콜라가 있고 한쪽에 사이다가 있을 때 내가 콜라가 먹고 싶어서 콜라를 마시는 것, 그것이 나의 선택이 분명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시간에 조는 사람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조는 사람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졸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조는 사람은 작정돼 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일은 정말 모든 일입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은 이런 진중한 질문들을,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은 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권이 없다. 하나님은 그냥 모른다.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은 우리만 가지는 게 아니라 신을 인정하는 모든 종교가 공유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리고 요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이슬람 교도들도, 그러니까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연한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우연하다고 여겨지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새가 주요한 식량이었겠죠. 그것을 사람들이 막 잡으려고 뭐 새총도 쓰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쏴서 내가 떨어뜨리는 건데 그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이 이미 조성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우리에게 경건한 신앙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비이성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될 대로 던져놓고 나도 몰라. 우리 마리아가 어떻게 살지 나도 몰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때가 되면 캐나다에 가고 때가 되면 몇 살에 결혼도 하고 몇 살에 아이를 놓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결정하셔야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또 모른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살아보니까 얘가 천국 갈만하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작정하셨다면 그것을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변동 없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고자 작정하셨다면 그것은 그 누구도,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것이 천사라도, 그것이 어떠한 세상 권세라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누굴까요? 네, 아합입니다. 근데 아합이 사실 이렇게 부도덕한 왕이 된 것은 그 부인의 역할도 컸었죠. 이세벨이라는 부인의 역할도 컸었는데, 이 아합에게 사돈이 있었습니다. 이 사돈이,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같이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고 그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었는데 이 둘이 사돈을 맺었습니다. 예전에는요, 한 3년 정도 전쟁이 안 일어나면 그게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당시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합은 생각합니다. 아람에게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자. 근데 혼자 하려고 하니까 좀 쫄리잖아요. 그래서 사돈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을 불러서 우리 연합하여서 전쟁을 해서 잃어버린 아람 땅을 좀 찾읍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사돈지간이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두니까 꽤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 아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이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여호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면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자기 결정해놓고는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예요. 이건 점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여호사밧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이 나라에는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아람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선지자 400명을 불러와요. 이 성경을 보니까 한 400명 가량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이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겠는가? 올라가는 게 여호와의 뜻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이 스피커처럼, 오늘 이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 이 400명 정도 되는 저 선지자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아합은 만족을 했는데 이 여호사밧이 좀 신앙이 있는 척하는 이 여호사밧이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400명이 저렇게 똑같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뭔가 찝찝하다. 그래서 좀 못 믿어서 아합에게 혹시 400명 말고 좀 제대로 된 선지자가 한 명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합이 미가야라는 놈이 하나 있는데 이 놈은 뭐 말만 하면 안 좋은 것만 얘기한다. 그냥 예언이 전부 다 얘는 그냥 다 그냥 안 좋다, 안 됩니다 이것밖에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미워한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 선지자를 미워하는 놈이 한 명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딱 들으니까 얘가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 좀 불러와 봐라.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오는데 미가야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약간 빈정거리는 투로,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게 확 드러나는데요. 빈정거리는 어투로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 성읍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아합이 진짜 웃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내가 몇 번이나 내가 맹세하게 해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말하겠느냐. 자기 원하는 대답을 해도 진실한 것 좀 얘기해라, 다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 진실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제 미가야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회의를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어떻게 하면 아합을 죽일 것인가 경진대회가 열린 겁니다. 오늘 만약 이런 자리라면은 하나님이 있고 많은 이제 아마 그 영들이 천사들일 것 같은데 그 천사들이 막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죽입시다, 이렇게 죽입시다. 근데 한 영이 말하기를 내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합에게 400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거짓의 영으로 임해가지고 400명이 한 번에 거짓말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해서 죽여버리면 됩니다. 야, 그거 좋다. 그거 좋다. 그걸 실행하자.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미가야가 하면서 올라가면 죽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화가 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 네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거 어찌 또 안 좋은 말을 안 하는가 했다 하면서 또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전쟁하러.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지금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이거 안 올라가야 되잖아요. 찝찝해서라도 안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성경이 굉장히 재밌는 상황을 소개하는데 아합이 뭐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사밧에게 자기 왕의 옷을 입힙니다. 나쁜 사람이죠. 사돈한테 왕의 옷을 입히고 말에 태우고 자기는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살아남아야 되는데요. 자, 열왕기상 22장 34,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저기 보시면 굉장히 옛날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우연히 쏘았다 화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즘 우연이라는 단어 자체를 빼려고 하니까 무심코 화를 당겼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하들에게. 야, 오늘 큰 자든 작은 자든 어떠한 자도 잡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왕만 잡아라. 그게 미션이에요. 무조건 왕만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저 활을 쏘는 사람이 여호사밧을 향해 막 쏘다가 그냥 무심코 쐈는데 화살이 슝 가서 변장하고 있던 아합에게 톡 맞았어요. 아합이 야, 내가 지금 활에 맞았다.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자 하는데 전쟁이 맹렬하니까 붙들려가지고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변장하고 있던 아합에게 가서 맞았다. 무심코 쏜 화살로 인해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은 우연한 일이고 그냥 무심코 한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에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으며 우리 삶에 결코 우연이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합이 죽는 것과 같은 큰 일은 작정하셨지만 누군가 무심코 쏜 저 화살은 어쩌다 보니 된 거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에 그런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운권 추첨 같은 거 있잖아요. 제비를 뽑는 것만큼 우연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안 걸린다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한 번도 별로 걸러본 적이 없는데 그 우연적인 것이라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거든요.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요번에 그러니까 뽑히시는 분들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배웠기 때문에 야, 우연히 행운이다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뽑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게 웃긴 것 같죠, 상황이.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모든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겨요. 굉장한 질문인데요. 이번 주에 우리 소명이가 저한테 한 질문입니다. 소명이가 수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만약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모두 작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 일의 결과가 정해져 있으니 열심히 살 필요가 없구나. 되는 대로 살아야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꼭두각시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면서 빈정대는 거지, 하나님한테. 이게 뭐냐? 될 대로 되라.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운명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운명론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모두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의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든 결정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사람은 책임이 없는 것이 돼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은 것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안 믿는 게 결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인간은 아무런 강압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미래의 일을 확고하게 결정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사람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미래의 일을 확고하게 결정하셨지만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작정된 것이 없는 마냥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콜라와 사이다가 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콜라보다 사이다가 몸에 좀 좋은 것 같아서 이걸 마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적으로 침범하지 않는 방법으로 모든 일을 작정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건 언제 결정된 상황일까요? 영원 전에, 스가랴서에 보면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서로 결정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는 충분한 자유의지를 사용하세요. 근데 결국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던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미래의 일이 하나님 안에서 작정되어 있지만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전혀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1항은 이토록 신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함없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지도 않으시며 또는 제2 원인의 자유나 우연성을 없애지도 않으시며 오히려 그것을 확립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 의존하여서 살아가지만 온전히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자유롭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을 마실지 안 마실지 오늘 예배 나올지 안 나올지 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충분히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학생들과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수련회를 참석하고자 할지 안 할지 자유의지가 충분히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막 끄셔가지고 내가 가는 거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충분히 주십니다. 참석할 자유와 불참할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련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수련회에 참석하면 마음에 무엇을 얻게 됩니까? 마음에 양심의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번에 행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안 가고 튕기고 해서 내가 자유해서 안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결정사항이라면 인간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죠.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해서 내가 안 갔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작정하시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시는 방법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안 갔을 때,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충분히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양심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위 이신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대한 시계공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멀리 떨어져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게임 세상에서 뭐 이렇게 세상을 꾸미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 정말 이것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게 이제 비성경적인 생각인데요.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멀리서 좀 떨어져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 자유의지를 충분히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어떤 반발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하나님이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불안해하면서 견딜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하게 작정하셨고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저 놀라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을 조성하신 분이 그 일을 선하게 끝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유의지를 충분히 누리면서 일의 선택권을 가지고 또 책임도 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그렇다면 이 죄를 왜 허용하시는가, 허용적인 이 작정과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비밀한 일이여, 우리가 그 비밀한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또한 이러한 고민을 가지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 이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늘 배운 것들을 잘 정립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